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셨다라는 것인데, 그 의미는 결국 영이신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사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약속 아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정말로 이루어 주셨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사람 편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해한다는 게 아니라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뭐냐면 성령이 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지만 그냥 지혜로만 여겨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지혜로 국한될 수 있는 분은 아닌데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또 성령님은 분명히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그냥 능력 자체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믿는 자들,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럼 성령님은 권능이시네, 능력이시네 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다 보니까 종종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님을 보내시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자 그리고 성자가 보내신 성령으로 생각해서 그 순서가 마치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을 세 번째, 그래서 넘버 3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의 순서가 그러지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부분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서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믿음의 생활, 믿음에 더욱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성령님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 뭐냐? 이어지는 고백들이 사실 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성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건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그 역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인정인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제함이, 성령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마지막 부분의 고백에 대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고백인데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등 여러 표현으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성령님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마지막 사명을 당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과 그 헬라어 원문을 번역한 번역본들을 보면 이 단어 자체에서 단수와 복수를 명확히 표현하는 단어들, 언어들,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단수 복수를 명확히 구분하는 언어들은 이 영어가 가장 친숙할 텐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 단수고 영어 번역본도 보면 성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름들이어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름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표현인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분명히 차등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 현장을 보면 또한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밭을 팔아서 얻은 값의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고 그것이 땅을 판 값 전부다라고 사람에게 말을 했거든요. 사도들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사도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인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니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이 눈을 열어 주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 활짝 열리면요, 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남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범, 남들은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인데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환히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환히 보는 사람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나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져서 매일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지루함의 연속입니까? 매일 기적이어가지고 놀라움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감탄, 감동이 많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랜드 캐년을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우와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교회 옆편에 있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이게 교회 건우야 이게 앞산이라고 했냐 뒷산이라고 그랬냐, 잘 모릅니다. 가기 싫어해가지고 제가 저희 자녀들을 운동시키려고 할 때, 야, 산 타러 가야 돼, 산을 타야 돼, 앞산 갈까 뒷산 갈까 그러거든요. 앞산은 이 교회 이쪽에 있는 그 그냥 언덕들, 천변까지 이어지는 언덕들, 그리고 저건 뒷산.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지칭하든 앞산을 보든 뒷산을 보든, 한라산, 백두산, 히말라야 산을 보고 감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앞산 뒷산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산의 크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때문에 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요, 물론 가서 그걸 보면 더 웅장하니까 더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아도 내가 어디 여행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의 이 괴로움이고 상실감이 아닙니다. 눈앞을 펼쳐서 지금 앞에 있는 앞산 뒷산을 보고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발견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감격하고 감동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나는 맨날 앞산 뒷산만 보고 사나? 나는 언제 히말라야도 보고 로키 산맥도 보고 정 안 되면 한라산이라도 나는 좀 보고 나는 그거 감동하며 살까 하면서 앞산 뒷산만 보는 지루함의 연속입니까?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성령님 내 눈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집니다. 매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만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아니면 이 우주가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있고 각자 궤도를 도는데 부딪히지 않고 오묘하게 이것이 유지된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리에서 돌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타는 차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전 목마를 시속 100km로 회전시키면서 달려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놀이기구가 재밌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니까 그냥 이해 못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박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말이나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온육교회 성도들 몇십 명에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7교회에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 귀를 열어주실 때에 그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는 것,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 내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더욱 사모하면서 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은 역사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은 은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지금도 죄를 짓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임을 알아서 예수를 놓치지 않고자, 예수를 더욱 붙잡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그는 성령님인데요,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개역개정에선 책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책망한다라는 의미, 원어에 보면 이 깨우친다,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세상의 미혹에, 거짓말에, 또는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거나 저버릴 때가 순간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죄예요. 어떤 살인, 간음 이런 것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지나온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매주 그렇게 회개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회개를 하면서 결국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만을 붙들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앞으로 살아갈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시죠.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를 실상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아멘 나오기가 어렵죠. 지난 금요일에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의 책임의 부분을 외면하거나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요, 기도 잘 못하는, 기도 잘 안 하는 나를 하나님이 그냥 끌어다가 무릎 꿇려가지고 기도 되게끔 하고 그냥 입만 열면 방언이 쏟아지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게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니, 기도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땀도 자기 자신이 흘려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고 울며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된다, 모르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놀고 싶은데 말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요. 나 놀고 싶다고 말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인생은 해야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요, 뭐가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죠.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냐면, 하면 돼요. 처음에는 너무 안 되죠.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책상에 앉는 것 자체, 아니, 책상에 앉는 게 공부 아닙니다. 그죠? 아닌가요? 집사님, 출근하셔서 책상에 앉으면 업무에 충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충실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업무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은 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책상에 공부 안 하던, 정말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해서 앉아 있는데 얼마 못 가서 막 뒤척이고 일어나고 책을 여기 폈다 저기 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합니다. 안 하던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니까 5분만 지나도 1시간 지난 것 같고 2시간 지난 것 같고, 5분 기도하는데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성령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주님이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실 때 분명히 상급이 있죠. 예수님을 믿은 지 100년 됐다 120년 됐다, 그게 상급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라는 것으로 상급이 결정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몇 년 안 살았는데도 상급이 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상급이 개털모자 하나 쓸 수 있죠. 그런데요, 그날 그분 앞에 서서는요, 지옥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천국에 가는 사람도요, 어떤 경우도 내가 예수 믿은 지 120년 됐는데, 내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했는데 왜 내 세건 상급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누구도 따지지 못합니다. 낱낱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 신앙 고백,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갑자기 기도 얘기하니까 교회 기도에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 기도회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교회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기도회 참석하는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어져서 신앙 고백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볼 것인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때 공교회가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 용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산물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아주 무지의 소치입니다.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영어로는 유니버설입니다.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천주교를 의미하는 캐톨릭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우리 세종온유교회 같이 세롬중앙로 갑자기 47 번지 401호에 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어디에든 있고 언제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그 교회가 세워져서요, 그 주님의 교회는 세종온유교회라는 이름은 여기에 위치해 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어디에든 있고 언제든지 있다라는 의미가 이 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인 모습을 보면,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모습만 봐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될까요, 못 될까요? 저를 예로 드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아니다라고 말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목사한테 상처 주길 수는 없고 해서.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임이 교회니까 지금 바라보는 분도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때 믿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작성되어질 때 라틴어로 작성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는 코르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코르도라는 이 어원을 좀 의미를 살펴볼 때 믿는다라는 의미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코르도라는 단어는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심장을 바친다라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서 심장을 바친다, 생명체에게서 그 심장을,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은 그에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내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것,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의미는 본래 어떤 의미냐면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그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겨서 그를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무언가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친다,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면 그 무언가, 믿음의 대상인 그 무언가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가치에 내 모든 걸 걸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 적당한 값만 지불하면 돼요. 그런데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 믿음의 대상이 내 모든 것보다는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심장을 바치듯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의미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말로 이 모임이,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냐고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배당에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예배당엔 안 나가고 자기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요즘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처음 겪게 되었을 때에는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다주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를 때에는 모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서 거리 두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의 확산이 좀 잠잠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나안 성도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될까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크다. 더 커도 훨씬 더 크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그 무리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에서요, 초대교회는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각자 가정에서도 자기가 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모였습니다. 그 물리적인 위협을 피해서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외로워지지만, 그러나 주를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요, 산으로 굴로 광야로 유리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섬기는 건데 주를 섬기는 형태에 있어서는 모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산으로 굴러 나아가게 된 거죠. 역사를 보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이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말로 공교회를 믿었다고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것보다 자기 심장을 바칠 만큼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모임 자체, 거기서 만나는 사람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가치 있고 소중할까요? 이 교회가 아닌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임, 단체, 기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와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 그분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이 공교회에 대해서 앞에 이런 설명을 붙인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거룩한가요? 뉴스 기사를 보면,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교회 다닌다는 교인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나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일삼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 권면의 원칙,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원래 깨끗하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 때문에, 즉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원래는 죄인인데 더러운 자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그가 결국은 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며 지금은 죄인이지만, 지금은 죄를 짓고 있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는 주님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해지는 뉴스를 통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성도, 어느 장로님이 이런 했다,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거기에 침을 뱉고 욕을 하는데 동조하십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습이 내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면서요, 그것을 도리어 아파하고 기도할 기회로 삼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공동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자식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죄하잖아요. 부모가 그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변상해야 될 것은,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면요, 뉴스를 듣고 같이 아파하고 누군가가 그걸 욕할 때 우리가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런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분명히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서신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성도들, 사람 간의, 그 믿음의 사람들 간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빠진 성도의 교제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요, 성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되는데 다음 기회 때 되새기고요,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온전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즉,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지금 옆에 계신 분을 섬기는 그 봉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심지어 그 봉사, 섬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 온전하게,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닮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내게도 형제, 가족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잊지 마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분명히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교회야말로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